해와 달들아, 하늘의 해와 달들아, 소리 높여 찬양하여라. 나팔소리 비파와 수금으로 춤추며 찬양하여라. 높은 산과 넓은 바다 모두 주를 찬양하여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세상 모든 사람들아,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을.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너의 하나님을. 호흡 있는 자마다,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여호와를 찬양.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하늘의 해와 달들아, 하늘의 해와 달들아, 소리 높여 찬양하여라. 나팔소리 비파와 수금으로 춤추며 찬양하여라. 높은 산과 넓은 바다, 높은 산과 넓은 바다 모두 주를 찬양하여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세상 모든 사람들아,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을.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너의 하나님을.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여호와를 찬양.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아,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을.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너의 하나님을.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여호와를 찬양하. 예수 사랑하심은,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받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는.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서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하소서.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서 우리 다시 한번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우리 또 한 번 찬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아,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을. 세상 모든 사람들아,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너의 하나님을. 호흡이 있는 자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호흡이 있는 자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여호와를 찬양. 우리 한 번 더.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살면서 바라보고 또 원하는 것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삶을 원하시느냐?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을 늘 찬양하시고 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이 어째 이래요?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하시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큰 은혜 받는, 또 마음의 문이 열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우리 가슴에 손을 올리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 우리 오른손 들고 찬양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오늘 말씀 전해주실 담임 목사님 위해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지금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아버지 그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저희들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저희들의 삶이 늘 하나님께 향한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언제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의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의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상 위 책에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성시교독은 시편 8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화면 자막을 보고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재료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해 말씀 전하시는 감독님을 위해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기쁨 가운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복된 날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큰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 끝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아버지께서 나를 파송하신 자리임을 깨닫게 하시고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세상을 변화시키는 임무에 그리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일에 우리가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시간과 사명들에 대해서 손님으로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구경꾼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땀 흘려 일할 부름받은 일꾼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지금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머릿속에 경배하는 일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다음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를 만나고 하나님 마음이 아파한 예배를 통해 우리의 일평생의 삶이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 선포하시는 감독님,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능력 있는 말씀을 선포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선포되는 귀한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는 위로받게 하시고 어려움과 낙심 가운데 있는 자는 소망을 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오늘 하루 감사만 넘쳐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12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아 영생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천국 백성 되게 하심 감사합니다. 이런저런 일로 힘든 일 많지만, 한숨 쉬고 탄식하고 실망할 조건이 많지만, 그래도 오늘의 주인공이 되게 하심 감사합니다. 잃어버린 시간, 잃어버린 돈, 잃어버린 사람 때문에 더 이상 애달파하지 않는 소망의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가진 것 없어도, 넉넉지 못해도, 높은 자리에 앉지 못했어도 하늘 사람 된 우리들 비굴하지 않게, 초라한 마음 갖지 않게 살기를 다짐했습니다. 믿음으로 정복할 산지를 구한 우리들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 주옵소서. 예배하라 명하시고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통해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위로받고 치료받고 회복하는 기쁨과 감사를 믿습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군대 간 젊은이들, 외국에 사는 이들, 객지에 사는 이들, 병상의 환자들, 저들에게도 은혜와 평강의 복을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드시고 써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평안하셨습니까? 지난주일 예배를 위해서 미리 기도를 녹화를 하고 인사 녹화해 놓고 미국에 갔었습니다. 그런데 월요일 날 이메일을 확인해 보니까 세르비아에서 편지가 왔어요. 세르비아는 그리스 북쪽에 있는 발칸반도의 중앙에 있는 나라인데, 거기 베오그라드에 사시는 한순희 성도님이 편지를 보냈어요. 기도할 때 분명히 제가 있었는데 기도 끝나고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났나 하고 굉장히 걱정을 했다고 그러면서 편지가 왔어요. 또 오늘 아침에 일베베 마쳤더니 그리스에 사는 이은수라는 분이 2주 만에 뵈니 더욱 반갑습니다. 저는 목사님이 갑자기 바뀌어서 기둥교회에 전화했었습니다. 나중에 다시 보니 미국 계신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제가 딴짓했었나 봐요.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참 감사한데요. 기둥교인들은 연락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우리 교회 예배를 전 세계 구석구석에서 동참하는 분들이 많구나 하는 생각 들었고, 또 방송실에서 영상이 이렇게 필요할 때 딱딱딱딱 바꿔줘서 멀리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해외에 계신 분들이 당황하지 않도록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밴쿠버 기둥교회에서 지난주에 예배 드렸습니다. 최초로 목사님과 밴쿠버 기둥교회 성도들의 안부를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2013년 도전과 변화라는 주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전과 변화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규율입니다. 꾸준하게 계속하는 것, 그것이 열정이지요. 그래서 예배도 꾸준히 잘 드리고, 주일도 꾸준히 잘 지키고, 기도도 꾸준히 하고, 성경도 꾸준히 보고, 봉사도 꾸준히 잘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도전과 변화는 이것도 했다가 저것도 했다가 뭐 변덕스럽게 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변화무쌍한 세상이지만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잘 신앙생활 하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도전과 변화고, 그런 도전과 변화에 여러분 모두가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경을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높이 듭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소서. 아멘.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 가지 도전과 변화를 시도해 보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도전과 변화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위한 도전과 변화여야 합니다. 목적이 있느냐, 목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달라집니다. 강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1953년 미국 하버드 대학의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목표가 뭐냐? 삶의 목표가 뭐냐? 왜 공부하느냐? 공부해서 뭐 할 거냐? 그걸 물었습니다. 그런데 3%의 학생만 장기적이고 뚜렷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10%의 학생들은 목표가 있기는 했지만 단기적이었습니다. 60%의 학생은 목표가 자꾸 바뀌었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그런데 27%의 학생은 목표가 없었어요. 꿈이 없었어요. 왜 공부하는지, 무엇을 할 건지 정한 게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로부터 25년이 지난 후에 1953년에 하버드 대학 신입생들이 어떻게 인생을 살고 있는지 조사를 했습니다. 대학 신입생 때 정확하고 장기적인 꿈을 가지고 있던 3%의 학생들은 대부분 모든 분야에 상류에 속해 있었습니다. 멋지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단기적이지만 꿈을 가지고 있던 10%의 학생들은 중상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꿈이 수시로 바뀌었던 60%의 학생은 중하에 대부분 머물러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꿈이 없었던 27%의 학생들은 대부분 자선단체의 도움을 받아가며 간신히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버드 대학을 다녔어도 목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훗날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목표는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영어 속담에 그런 거 있습니다. 계획하는데 실패하는 것은 실패를 계획하는 것과 같다. 아무것도 계획하지 않은 것은 실패를 계획한 거라는 겁니다. 단 하루를 살아도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도전과 변화에 대한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1월 지나갔는데 나는 도전할 것도 없는데 변화를 꿈꾼 것도 없는데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제라도 하십시오. Never too late.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목표와 목적이 분명하다 하더라도 목표와 목적의 내용이 무엇을 위한 것이냐에 따라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서글프게도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 대학생들의 52%의 꿈이 돈 많이 버는 거입니다. 돈 많이 버는 거. 연예인이 되고 싶은 학생들이 많습니다. 왜? 돈 많이 버니까. 공부 잘하는 학생 중에 성형외과 의사가 되고 싶은 학생들이 많습니다. 왜? 라고 하는 질문에 돈 많이 버니까. 돈 벌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풍성히 드리고 이웃에게 넉넉히 베풀고 나누고 자신도 윤택하게 살아야 합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저는요, 기도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우리 기둥교에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중고등학생들이, 청년들이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위대한 인물들이, 기둥 같은 인물들이 나오게 주옵소서.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자라는 아이들 중에 체벌도 나오게 해주시옵소서. 많이 벌어 하나님께 풍성히 드리고 이웃에게 넉넉히 베풀며 예수 향기 풍기고 자신도 윤택하게 살게 해주옵소서. 저는 기도합니다. 그렇게 꼭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부자가 돼야 하는지, 왜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는지 그 왜에 대답을 할 수 없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라는 목적에 정확하게 맞춰져 있지 않다면 그 인생은 빗나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목적은 삶의 의미를 부여해 줍니다. 목적이 있다는 것은 살아갈 이유가 있다는 뜻입니다. 자살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목표가 없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기도 자신도 없어지는 겁니다. 살아갈 목적이 분명하게 있는 사람은요, 어떤 어려움도 견딜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목적을 잃어버리면 그 어떤 것도 참을 수가 없는 거죠. 목적은 삶을 단순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정확히 알기 때문에, 목표가 있기 때문에 삶이 단순합니다. 삶이 복잡한 사람은 목표가 없는 겁니다. 목적지가 분명한 사람은요, 좌우를 돌아보긴 하지만 목적지를 향해 가기 때문에 단순한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한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해 가는 거예요. 아, 그 사람 주일이면 교회가 끝!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목적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목표가 없는 거예요. 목적은 삶을 단순하게 해줄 뿐 아니라 집중하게 합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으면 그를 위해 자신의 힘과 능력을 집중시킵니다. 목적은 삶의 동기를 유발합니다. 목적이 있으면 열정이 생깁니다. 열심히 하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나 목적이 없으면 쉽게 지치고 기운 빠지고 기쁨도 사라집니다. 목적은 영생을 준비하는 삶을 살게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사는 이유는 땅에 있지 않습니다.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그랬어요. 시간의 보물, 재물의 보물 하늘에 쌓는 거예요. 우리가 헌금을 하는 것도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겁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보물이 있으면 마음이 있어요. 값 있는 것엔 마음이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저 잘 안 그러는 사람인데요, 어디 가서 코트를 벗어놓고 왔어요. 날이 따뜻해진 거지요. 추웠으면 내 코트 그러고 금방 찾았을 텐데 그냥 왔어요. 한참 생각해 보니까 코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코트를 안 가져왔네. 그랬더니 옆에 있는 분들이 더 그냥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아이고, 코트를 가져와야 되는데, 찾아야 되는데. 그래서 놔두세요. 그랬더니 한 분이 막 하세요. 제 마음속에는 못 찾아도 괜찮은 거예요. 왜? 그거 비싼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코트 안에는 들어있는 게 없어요. 만약에 돈이 들어있거나 귀금속이 들어있거나 그 코트가 비싼 거였다면 제가 그거 찾을 필요 없어요 그랬겠습니까? 그저 누가 주워서 주인 찾아달라고 어디에 맡기든지 아니면 그냥 자기가 입든지 난 별로 상관없다 이런 마음인데, 그분이 그냥 열심히 가서 그 코트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냥 놔두고 그거 하나 사주지. 그랬더니 그렇게 깊은 뜻이 있는 걸 몰랐대. 만약 그 코트가 비쌌다면 제가 그렇게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 코트에 그렇게 마음이 없어요. 애정이 없습니다. 보물, 그곳이 가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적습니까? 보물이 하늘에 없는 거예요. 땀 흘리고 애쓰고 버른 물질을 들인 교회는요, 함부로 못 떠나는 거예요. 자기 보물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의 도전과 변화의 목적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는 것임을 분명히 알고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도전과 변화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그 선이 무엇인지 또 알아야 됩니다. 선은 하나님 안에서 가치 있고 올바르며 좋은 것을 뜻합니다. 선은 하나님의 속성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단어입니다. 시편에 보면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했습니다. 또한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했고, 마가복음에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했고, 요한복음에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들도 선하게 살아야 합니다. 이 선하게 살라는 말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착한 수준에 머무르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착한 수준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어떻게? 마태복음 5장 16절에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자로 행하는 착한 행실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선입니다. 그냥 착한 사람으로 사는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 참 착한 사람이야,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래, 그 사람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래, 그 사람 기둥교회 나간대.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 사람들이 영광을 돌리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너희 착한 행실을 사람들에게 보이라고 했는데 마태복음 6장에 너희가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해라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모든 기독교인들은 선을 행할 때 이름 없이 조용히 해야 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구제는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게 해야 합니다. 남을 도와줄 때 잘난 척하고 얼굴 드러내고 도와주면 안 됩니다. 도움받는 사람은 자존심 상하지 않게, 부끄럽지 않게, 미안하지 않게 살그머니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외에 믿는 사람들의 선행은 사람들에게 드러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의 선행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미가 6장 8절에 참으로 선한 것이 무엇인지 좀 더 자세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여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디모데전서 6장에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저런 선한 일들을 많이 합니다. 왜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선을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에 하나님의 축복에 감사하며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답게 최고의 선을 받아 누리는 사람답게 선한 일을 열심히 해야 되고 더 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이유가 선한 일을 하며 살라는 뜻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에 맞게 여러분의 도전과 변화의 목적도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기 위한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사람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알고 행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더 크게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기뻐하며 일하는 거, 항상 기뻐하며 사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원하심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드리는 것도 기쁨으로, 찬양하는 것도 기쁨으로, 봉사하는 것도 기쁨으로 하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아멘. 아멘. 저는 제가 기둥교회 담임 목사인 게 너무 좋습니다. 간혹 나를 씹는 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즐깁니다. 씹어봤자 자기 이가 아플 겁니다. 난 그냥 좋아. 제가 미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오면서도 간다 그러면서 기쁜 마음으로 왔습니다. 만약에 미국에서 비행기를 타면서 가야 돼,
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함께 일하는 교역자들도 기쁨으로 일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쁨으로 일할 수 없으면 그만둬라.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가 기쁨으로 일하지 않으면 목사 자신도 서글픈 인생이 되는 것이지만 그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을 얼마나 불쌍합니까? 교회에서 섬기는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기쁨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시편 149편 4절에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했어요. 부모들이 아이들의 어떠함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낳을 때 하나님께 키는 얼마가 돼야 되고 얼굴은 어떻게 나와야 되고 뭐 이런 거 요청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주신 대로. 우리 집의 아이이기 때문에 좋은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면 하나님이 미소 지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신년 부흥회 때 오셨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당신은 아침에 눈을 뜰 때 의식적으로 일부러 더 그렇게 생각한대요. 나는 오늘 누구를 기분 좋게 해줄까? 누구에게 기분 좋은 말을 해줄까? 누구에게 기쁘게 해줄까? 그런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신대요.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참 큰 은혜 받았어요. 그래,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근데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 있잖아요. 나 오늘 기분 나쁜데 어느 놈이든지 걸리게만 해봐라. 인생을 그렇게 살면 안 돼. 오늘도 누구를 기쁘게 해줄까? 여러분들이 기쁘게 해줄 대상의 첫 번째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신다 그 사실을 믿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찬양처럼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행복할 때 하나님 웃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쁘게 살 뿐 아니라 온전해져야 됩니다. 온전해져야 돼요. 마태복음 5장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온전하십니다. 완전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우리에게도 요구하십니다. 죄 없이 완벽한 삶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우리의 온전은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려는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노아가 그랬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랬습니다. 창세기 6장 20절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답니다. 노아가 온전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무엇을 이루고자 해서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했어요. 그것이 온전하게 되는 비결입니다. 순종이 온전함의 기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기도는 많이 하지만 정작 그 뜻,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해달라는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도전과 변화의 목적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도전 리스트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것이 단순히 내 기쁨만을 위한 것인가? 하나님 기뻐하시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순종으로 하나님을 미소짓게 하고 나의 삶을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은 나 때문에 기뻐하실 뿐 아니라 나는 또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복된 삶의 주인공이 저도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사는 하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게 하신 우리들 2013년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한 달을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두 번째 달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결단하고 그 결단을 실천해가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봄,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애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나 가진 모든 것
다 주의 것이니 그 받은 귀한 선물을 다 주께 바치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신앙생활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판단으로 우리 마음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하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땀 흘리고 애써 열심히 일하여 얻은 소득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습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는 백성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축복하셔서 물질 때문에 죄와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일용할 양식 때문에 눈물 흘리며 사는 성도들 없도록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으킨 몸도 강건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위에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거룩한 주일에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교회 나온 아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재덕, 김경미 두 사람을 통해서 민준이를 세상에 보내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민준이가 자라며 강화해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민준이 위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부모 품에 안겨 교회에 왔으나 자라 자기 발로 교회에 오게 하시고 자기 입으로 신앙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에게 자식 기를 만한 믿음 주시고 경제적인 넉넉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식 앞에 부끄럽지 않은 부모 되도록 은혜 베푸실 줄 믿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요거 애기 선물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자, 어이구, 더울지 않을까? 네, 덥지 너도? 네. 민준이가 태어나서 우리 교회에 처음 왔습니다. 눈 떴었는데, 네. 일평생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이 되라고 잘 태어났다고 한번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뒤로 돌아서시고 인사하시고 들어가세요.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기둥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 계시면 어느 색이든 조끼를 입으신 분들에게 가시면 교회 안내를 잘 받으실 수 있습니다. 먼저 모임 안내 말씀드립니다. 사부 예배 후 지하 세미나실에서 연합남성교회 원례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1층 간화실에서는 연합여성교회 원례회가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참석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새신자 영접팀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새신자 영접팀은 한 번도 빠짐없이 꼭 참석 부탁드립니다. 수요일 저녁 예배와 실로암 찬양대에서 피아노 반주로 봉사하실 분을 찾습니다. 봉사에 뜻이 있으신 분은 교회 사무실이나 이덕수 목사님께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일 저녁 예배, 금요 심야 예배 전후에 비전센터에서 차량 안내 위원으로 봉사하실 분들을 찾습니다. 봉사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 사무실에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PGHG 예배에 대한 안내입니다. 다음 주일 10일입니다. PGHG 예배는 부서실에서 드리지 않습니다. PGHG 어린이들은 부모님과 함께 예배 드리면 됩니다. 본당 2층 식당 수리 관계로 오늘과 다음 주일 식당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소에서 죽, 떡볶이, 어묵 등을 판매한다고 합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다소를 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합여성교회에서는 설 명절을 맞아 돼지갈비, 떡국떡, 한과 만두 등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1층 로비에서 구입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시간입니다. 오늘이 생일이신 분, 지난주간 제대하신 분, 지난주간 큰 잔치하신 분, 축하받으실 일이 있으셨던 분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우리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일평생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타 모임 및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세일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라고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의 교제하심이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믿습니다.